예레미야서가 아니고요. 시편의 32편인데요. 고난주간 앞두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편 32편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는 주일 예배에서 다뤄야 될 정도의 내용인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의 3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제목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답도 한번 같이 내어보도록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수수께끼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숨기고 그것을 꾸며주는 주변의 단어들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유추해내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수수께끼라고 하는데요. 사사기 14장에 가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오늘 수수께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수께끼를 낼 텐데 다음 문장에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 인간은 그것을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힌트. 인간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증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힌트. 인간은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힌트. 인간은 그것을 타고난 인권에 따른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힌트. 인간은 그것을 어쩌다 한번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었던 더러움의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제가 그 죄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증오, 적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를 타고난 인권에 따른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를 어쩌다 한번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었던 더러움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죄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작은 실수, 어쩔 수 없는 일, 연약함, 자유, 어쩌다 생긴 일 정도로 나름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죄를 지었다라는 양심의 가책도 없을 것이고 결국 회개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회개까지 결코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회개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꾸준히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교회의 한 직원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설교는 좀 이제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그렇게 강조하면 설교 듣는 아이들이 더 쉽게 죄인이 되지 않을까요? 죄를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 직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벽장에 있던 그 쥐 잡는 약 있죠. 쥐약. 독성이 강한 그 쥐약이라고 표시된 그 작은 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라벨을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제가 이 쥐약이라는 라벨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쥐약이라는 라벨을 떼어내고 페퍼민트 에센스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더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더 넓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창궐한 그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쥐약이라는 라벨을 떼어내고 페퍼민트 에센스라는 라벨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온몸에 뿌리고 바르고 또는 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쥐약을 페퍼민트 에센스로 바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라벨을 바꿔도 죄는 죄다. 숨겨져 있어도 죄는 죄다.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 해도 죄는 죄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타협을 원하고 죄를 계속 지으며 죄 가운데 죄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로마서라는 책은 참 귀한 책이고 오늘 보실 이 시편 32편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 즉 이 속에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적군과 한창 전쟁 중일 때 후방에 남아있던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음란한 죄에 빠졌어요. 그 간음의 죄를 숨기려고 다윗은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양심이 그를 찔렀고 심지어 몸도 아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깨우침을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혼자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깨우침을 주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32편은 바로 그 후에 쓴 시예요. 이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은 알겠는데 마스길은 또 뭐죠? 예. 마스길의 정확한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편의 그 8절에 보시면은 32편의 8절에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거기 나와요. 8절에 보면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마스길인데요. 그 단어와 관련이 있다면 이 시편의 목적은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가 써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배워야 되겠죠. 11개의 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5절과 6절 사이에서 끊어볼 수 있어요. 5절까지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고, 6절부터 끝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를 고백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받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전에 제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고백합시다. 이런 흐름의 시편이에요. 시편 32편은 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죄 또는 허물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서 쌓아놓은 그 산더미 같은 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없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준 사람, 죄를 가려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멀리 옮겨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이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사실 복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행복일 텐데요. 근데 우리의 문화가 점점 소비 중심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 행복이란 단어도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이 소비문화에 찌들어 있는 저 세상이 맞아, 저 사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애쓴다 그러죠. 요즘의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 행복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행복이란 단어 또는 복이란 단어를 말할 때에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기본형은 이런 거예요. 복이라는 건요, 이게 곧바로 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앞으로 직진해서 가는 거. 잘 가는 거. 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길의 개념이에요.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거기를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건 그 사람이 현재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행복하다라고 잘못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험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도, 그리고 그 길 끝에 문이 좁아도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면 그 행보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복은 아주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복이에요. 즉 1절은 이런 감탄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뜻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사람,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시편 32편 1절에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죄에 관련된 단어가 4개나 나오고 있어요. 뭐 개역개정에서는 첫 번째 죄를 허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응? 허물, 죄, 간사함이거나 또는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 교활함 그러네요. 1절에 죄가 2개 나오죠? 2절에 죄와 교활함이 나오죠? 그게 다 죄입니다. 그 1절의 첫 단어, 죄는, 이거는 죄를 용서받고 해서 나오는 그 죄는 그 히브리어 단어 페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뭐 이렇게 멀리 떠나버리는 거 있죠. 이런 뜻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단어의 죄는 회사라는 단어는 반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반항하는 거,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권리가 그분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그 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반역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정의가 좀 내려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죄 있죠. 1절에 그 죄가 씻겨진 사람에서 그 죄는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하타. 이거는 관역을 놓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 또는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있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궁술 용어입니다. 사냥꾼이 관역이나 짐승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쐈는데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는 거,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것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거를 죄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할 때 그 죄는 또 다른 단어예요. 아원 또는 아번 이렇게 읽는 단어인데요. 아번. 예. 이건 뭔 뜻이냐면 뭐 이렇게 하여튼 구부러진 거, 왜곡된 거, 꼬여 있는 거, 심술궂은 거, 뭐 이런 거예요. 배배 꼬인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이 죄를 묻지 않으시고의 그 죄예요.
그 죄에 대한 첫 번째 단어, 1절의 그 첫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말하고, 그 두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그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세 번째 단어 죄는 한 개인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고 인격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죄를 짓는 만큼 그 사람은 영혼이 왜곡되고 맙니다. 죄를 짓는 그만큼 더 영혼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를 씻겨주시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2절에 그 마음의 교활함이 없는 사람에서의 교활함, 그 개역개정에서는 간사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 레미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기만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가책을 느끼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그 일을 합리화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마음속으로 죄에 스스로 기만당한 채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은 채 살아가는 거. 그게 교활함이에요. 간사함이에요. 심지어 급기야 죄를 정당화할 정도로 자신을 속이고 아예 그 문제를 생각하기조차, 그 문제를 다루기조차 거부하는 거. 그게 교활함이고 간사함이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까지 나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시키고 그런 일에 점점 능숙해져 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거짓된 삶, 그것이 마음의 교활함이 있는 삶이고, 근데 그 반대로 그 마음의 교활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오랜 기간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하면서 자신을 기만하며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과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의 교활함이 없다라고, 여기서 지금 마음의 교활함이 없다, 이렇게 교활함 앞에 마음이란 단어를 붙였는데요.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에도 기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최소한 말로 거짓 증언,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다 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정으로 마음의 간사함과 마음의 교활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숨기며 한동안 지냈는데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던 그 옛날, 그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개역개정에서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했고, 4절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을 시작할 때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거든요. 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3절과 4절이에요. 1절과 2절은 현재의 고백입니다. 근데 3절과 4절은 갑자기 과거로 이동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렴풋하게 자각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선악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자 그의 영혼 안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양심의 경고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죠. 삐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내면에서 큰 경고음이 울렸어요. 무릎을 꿇고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런 시기의 삶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뼈들이 다 녹아내렸다. 뼈가 쇠했다. 이렇게 말해요. 뼈가 다 녹아내렸대요. 4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뭔가 무거운 게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의 기력이 사라지고 활력이 다 말라버렸어요. 자신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죄를 숨기고 있는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친대요. 다윗을 짓누른 것은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짓누른 것은 누구의 손이었어요? 주의 손입니다. 죄인의 몸에 육체적인 징계를 가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죄 지은 사람의 활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죄 짓게 하려고 오히려 에너지를 더 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죄 지은 이후에 활력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원기가 다 빠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몸이 쇠약해지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요즘 어디 아프냐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한 3절에서 온종일 신음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서적으로도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의 영혼은 쓰라렸고 고통으로 뒤틀렸고 절망감에 휩싸였고 낙심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4절 끝에서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개역개정은 그랬는데요. 뭔가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 상태는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두려움, 상처, 죄책감이 함께 올 때 이 입이 막 마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말이 이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짓누르시는 분, 활력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불안한 마음에 활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죄의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이게 바로 몸의 활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도록 죄인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불안에 떠는 그에게 짓누르는 그 손은 그건 하나님의 손이세요. 근데 그거는 자비예요. 그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활력이 다 사라진 그때, 바짝바짝 말라갈 때, 그때가 바로 죄를 고백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고백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5절 있죠? 예, 별표 치실 수 있는 분은 5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5절은 시편 32편의 핵심 문장입니다. 핵심절이에요. 거기 문장이 뭐 2개나 있는데요. 시편 32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5절이기도 하고, 예,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시편 32편 5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5절이 한 사람의 삶이 피폐하고 말랐던 삶에서 다시 생기 있는 삶으로 전환해가는, 바뀌어져가는 그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이 바로 이 전환점입니다, 이게. 예. 다윗은 그 5절에서 동일한 의미의 말을 3번에 걸쳐 반복을 해요. 보세요.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주께 죄를 인정합니다.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또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이 말한 것도 결국 같은 거예요. 주께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주께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죄를 숨기고 살던 인생이 너무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겠다는 말을 3번에 걸쳐 인정합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5절에 거의 인정이란 단어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자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이라는 건 스스로 고백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알게 하다, 뭐 자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죄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 같이 쓸 때에는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제가 죄 인정합니다, 이런 가벼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통곡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도 이상한 일일 거예요. 그래요.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지만, 그 근원이었던 이 본성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의 본성이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주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며 있는 그대로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그 통치권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알리는 그 행동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무게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사람의 죄를 들어 올려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들어 올려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긴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를 자신이 들어서 없앨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계속 죄를 쌓아가기만 합니다. 사람은 계속 죄를 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어 올려서 없애버리십니다. 고백할 때.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는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첫 단어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무작정 기다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 이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겠지. 무작정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시한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거래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헛된 기대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거래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거래요. 거센 물결, 강력한 홍수, 이거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징계의 홍수, 징계의 거센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고백을 할 때 그 홍수에,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겁니다. 7절 읽어볼게요.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개역개정은 그랬어요. 질문 또 하나 하죠.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도 약간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만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신뢰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 사회적 의미가 달라서 달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니까. 다윗을 짓누르실 분도 주님이신데 다윗에게 주님은 피난처이시기도 한 거예요. 와, 이건 엄청난 표현이네요. 다윗을 짓누르시던 분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짓누르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다윗에게 주님은 또한 그 죄로부터의 피난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로부터의 은신처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주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알았고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로부터의 은신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구원의 노래로 자신을 감싸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7절에서 보호하다, 나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그 파수꾼이 환난에서 그 성을 보호하면서 경비를 서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 계속 그 적군이 오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는 건 그건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끝내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대신 고백처럼 선포를 하신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보호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영혼육이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8절과 9절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논쟁을 좀 해요.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다윗이 한 말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도 다윗으로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제껏 말씀하신 죄의 고백에 대한 이 훈계를 이걸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7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좀 제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의 기수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그거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기수의 말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집 센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를 향해 돌진하는 야생마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아주 고집센 노새처럼 버팅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말과 노새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사람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해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즉 말과 노새가 뻗팅길 때 하는 것처럼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중한 수단도 사용하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개역개정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에게는 뭐가 많대요? 슬픔이 많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감싸는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래요. 슬픔이 많은 악인이 있고 사랑이 변함없는 여호와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번역마다 뭐 인자, 자비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을 모두 드러내고 용서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베푸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경고의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 외치라, 이렇게 환희에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시편 32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또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기쁨이 이 안에서 되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이때 되살아나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열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아주 활기차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세요. 그런데 죄의 크기를 자신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작으니까 뭐 괜찮고, 이건 큰 죄니까 고백 좀 해볼까, 이런 거 안 돼요. 죄가 큰 것이든 자신이 보기에 사소한 것이든 그거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건 허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진 것이든 또는 실형이 적용되었던 것이든 벌금 냈든 안 냈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끝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왜 내 삶에 끼어드느냐 이렇게 발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작은 문제로 축소하거나 실수다 이러면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죄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보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음란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일들,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 문화에 물들여져 있는 것들,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보고 듣지 말라고 하는 거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타협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사소하거나 또는 또 죄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진부한 문제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